네, 반갑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 정의에 대해서 보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보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기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회 기원이 어디인가, 언제부터인가를 보시려고 합니다. 교회의 기원이 언제부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실 구약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죠. 사실 교회란 게 이제 특별한 부름을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치면 뭐 광야 교회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뭐 테니스 사교 클럽도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무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교회는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교회 아니고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교 모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불러주신 그런 교회 무리, 구원을 받은 무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천주교회와 많은 개신교회, 천주교회에서 나왔던 뿌리가 같은 그런 교회들은 언제 교회가 시작되었냐 물어보면 교회가 아담하고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불러내셨으니까 그게 교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이제 주님과 일정한 관계만 맺으면 그냥 교회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르심을 거절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대체할 게 있다. 그게 지금의 교회다라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성경의 가르침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이미 계속 있는데 뭐 계속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일도 없고 지금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뭐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이제 교리가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침례교에서는 교회 시작이 침례자 요한 때부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요한 말고 침례자 요한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그때부터 침례 교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베티스트라고 불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침례 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때가 시작이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주었죠. 그러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 침례자 요한이 있는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시작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고요. 블렌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만 이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단이죠. 블렌저는 이단의 교리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사도 바울만이 교회를 만들었고 그 외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분할 때 딱 세 분류로 나누셨습니다. 뭐일까요? 먼저 유대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민족을 만든 유대인. 두 번째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죠.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예, 교회. 이 신약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다른 특별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거의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냐 이거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딱 세 분류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네 내가 예전에 선택했던 민족이지 이방인이네 얘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나한테 못 오겠군. 교회 내가 선택한 새로운 인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즉 두 번째 출생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백성들, 이게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잠깐 보실까요?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쭉 다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7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한가 같으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방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새로운 이방인과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말하죠. 이 부류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라고 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다윗의 백성 유대인들을 다루실 거고 또 다른 백성들인 이방인들을 다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오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유대인들을 계승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개신교와 천주교의 또 다른 오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한 교회에 섞어서 뭉텅거려 버렸습니다. 국가교회란 개념이 그렇게 생겨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이 종교 안에 뭉텅거려 넣어가지고 그냥 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해버려가지고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방 신과 예수님이 섞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돼버리고 교리 자체가 막 뭉그러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했다는 겁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교회를 끌어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전혀 바라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말씀 잘 읽어봤던, 자주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는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과 안드레 아시죠? 안드레는 동생입니다. 또 게바라고도 불렸습니다. 게바는 그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작은 돌이라고 그러는데 페트라를 영어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전부 다 이사야서를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 말씀하고 말하는 구절도 거의 같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가파도키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라라고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처음 들어오면 악이란 겁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면 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은 구원받았으면 뭐를 일단 버려야 되느냐, 5가지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악의 버리라 그럽니다. 악의가 뭘까요? 악의는 해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해치고자 하는, 누구를 보고 저 해치고 싶은데 직접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악입니다. 이런 거 버리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활함입니다. 교활함은 또 뭘까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게 악한 지혜죠. 악한 지혜. 그게 교활함입니다. 그 다음에 위선. 위선은 그냥 뭐 우리가 사회에서도 위선을 부리지만 이 위선은 특별히 종교적인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밖에 회당 밖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게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속은 썩어 있는 것, 이걸 이제 위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뭘 시기를 버리라 그럽니다. 시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불쾌하게 여기는 게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 불쾌해, 아 기분 나빠, 이게 이제 시기고요. 그 다음에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럽니다. 말의 습관조차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그러므로가 붙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이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순전한 젖은 뭘까요? 이게 신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하단 말이죠. 순수하단 말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데, 아기는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예,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줄 때까지 웁니다. 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완성품을 하나님은 바라진 않으시거든요. 처음부터 완성된 걸 바라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시작됐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정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셋째 하늘로 불러주실 것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되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과 4절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처음에 악이었죠. 처음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악인데, 너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완성형으로 말하셨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가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보시죠. 보는 순간 다 아십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34편 8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아주 가까이 가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냄새는 우리 멀리서도 냄새 맡죠. 악취든 좋은 냄새든 멀리서도 냄새 나네, 좋은 냄새네, 나쁜 냄새네 느낄 수 있지만, 맛보는 것은 혀를 대지 않으면 맛을 모릅니다. 직접 가서 붙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시면 같이 사시기 때문에 맞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느끼지 않고 있을 뿐이고 외면하고 있을 뿐인데, 이것을 맛보았으면 이제 너희가 이런 악의를 버리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맞대어 살을 붙이고 살아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는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4절 보시면 이게 리빙스톤이라고 나옵니다. 리빙스톤.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죠. 리빙스톤. 파이오니어 개척자 중에 리빙스톤이 있었죠. 책에도 리빙스톤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하나 있죠.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건축이 돼서 훌륭한 집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냥 이런 집은 이게 커지지 않죠. 이런 집 벽돌 딱 지어놓으면 원래 집은 그대로입니다.
처음 그대로 무너질 때까지 그대로인데 살아있는 돌들을 지어놓으면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점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 교회가 살아있는 돌들이 채워지게 되면 교회로 뼈와 뼈대가 맞붙어서 이 교회가 건축되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물들이 되는데 4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들이신 그분께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 예수님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시는 분이면 나아갈 수 있겠는데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아가기가. 기도하면 나아가는 것인가? 그분께 헌물을 드리면 나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아가는 것일까요?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처음에 사모했잖아요.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받고 첫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죠. 그때는. 그래서 기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첫 기쁨을 첫 순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런 코스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내가 주님을 믿고 있었지. 나를 이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구나. 그때 막 매달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인들이 매달렸을 때 구원해 주셨듯이 구원해 주시죠. 그러고 나면 또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 좀 또 잊어버립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같은 일을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이제 그분을 맛보았으니까 그분의 말씀들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는 것이 아마 나아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머리에서 생각이 나야 살아낼 수가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 그걸로 머리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이게 또 교회 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없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있느니라. 모퉁이 돌 아시죠? 어떤 모퉁이 돌? 우리 흔히 말하는 건축자의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머릿돌은 모든 건물의 하중을 거기에 받는 돌입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밖에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도 보입니다.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못 찾은 겁니다. 안 보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퉁이 돌을 우리에게 이제 주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그 기반 위에 그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서만 우리가 건축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것에 의해서는 우리가 건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 우리는 이 특별한 백성들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9절 보시면 우리는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 소유 백성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관심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방인인데 특별 소유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찬양을 하라고. 우리가 이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신 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다 가지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찬양이 뭐가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합당하게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바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고 찬양함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소유 백성이 또 되어버렸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갓난 어린아이, 젖만 바라던 갓난 어린아이에서 왕가의 제사장까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이 특별한 백성은 유대인과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특별한 백성을 불러주신 것이 이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예전에 백성이었고 이방인도 어쨌든 이방인 나라에서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이제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2절 잠깐 보실까요?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중에 지금은 죽은 바와 똑같죠.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바와 같은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이게 보실까요? 이게 읽지는 않겠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 쭉 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 뼈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덤에 뭐가 묻었는데 뼈밖에 안 남았죠. 그 뼈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뼈 위에 힘줄과 살이 덮이고 몸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때까지도 뼈 위에 힘줄과 살이 있지만 형태를 만들어졌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임 받은 자들 위해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이란 겁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죽은 민족입니다. 대환란기 때 그들의 대각성, 대회심이 일어나면 그때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한민족이 한순간에 살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돼야 그들은 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22장 7절에서 보시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도 똑같죠. 코에서 생명을 숨을 불어 넣어 주시니까 아담이 살았죠. 우리가 사는 방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식도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제자들 몇 명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12명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70명이라고도 그러고요. 뭐 50명이라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본 사람들은 500명도 넘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주님이 사는 건 나 못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면 가서 살아난 걸 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증언할 거거든요. 그 시대까지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승천함을 본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진실이 계속 증언이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의 오류라도 있다면 누군가
반박하면서 이거 거짓말입니다라고 했다면 성경이 절대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교회 시작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인들은 보통 다 그렇게 믿고 있죠. 대부분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요 말 3절 말씀 가지고 흔히 요즘에 불세례 받아라 뭐 이런 교회가 있죠. 은사주의 교회는 불세례 줍니다. 불같이 갈라진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성령이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그건 불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세례 받으면 우리 알고 있죠. 큰일 나는 거. 두 가지 침례를 주죠. 성령 침례와 불세례를 두 가지 나눠 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를 주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세례입니다. 나중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불세례 받아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세례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령 침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침례 받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때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때 이게 다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이런 성령 침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고 나와 있죠. 예.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 Filled with the Holy Ghost라고 되어 있죠. 충만한 거지 처음 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예. 충만했지만 그때 확 이게 성령님으로 쌓여 있었지만 그 앞에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20장 19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에 19절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0절 22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에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22절 마지막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거든요. 주셨으면 받아야겠죠. 제자들이 받으라 했는데 저는 잠깐만요. 주님 승천한 다음에 잠깐 받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같이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오순절날 충만하게 된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도 돌아가시고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10일 빕니다. 10일 정도 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어가지고 너희가 위로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빈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빈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빈 적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구나. 이때 믿는 자들이 더욱 든든히 모여서 그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때 교회가 시작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답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물어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많은 믿는 무리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더해졌다는 거. 그럼 큰 무리가 생겼죠. 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때도 교회의 시작은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요한복음 20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3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이때 그 권능도 주시죠.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제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고 누구의 제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누구에든 간에 말씀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면 그들의 죄는 이제 사면될 권능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용서를 받게 하는 죄들의 권세를 인도할 권세 가치도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더라는 말이 있죠. Then said Jesus to them again 이래서 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다 말한 겁니다. 제자 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만 또한 요한에게만 야고보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의 모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은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기만 하면 그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런 권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도들과 에베소서를 쭉 보시면 에베소서 잠깐 보실까요?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무엇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받은 계시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은 것뿐입니다. 그 전에 대언자들에게도 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임무를 주셨죠. 베드로도 전했고 요한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전했습니다. 야고보도 전했죠. 예, 목배임을 받은 바울,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은 베드로 다 이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던 이 믿는 무리들은 다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전한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이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핍박할 교회가 없는데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교회는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면면히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가고 현재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일단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이전에도 교회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면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런 교회 신비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기 이전에 존재를 했고 교회 신비는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했을 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또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된다. 이것을 우리 앞에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보실 때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고 그 이후부터 신약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주 세세적인 것은 굳이 사실은 지금 따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교회가 아담과 시작됐다는 주장이나 이스라엘 개성했던 주장은 다 거짓이고요. 교회가 침례인 요한부터 시작되었거나 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됐다는 말씀도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유대와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셨습니다. 교회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이제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함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으므로 성령을 주셨으므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하고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교회에 대해서 제임스 목사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